자, 65문에 보면 어제 마지막 부분에 그분은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자,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라고 한다면 이 복음, 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설교는 어떻게 보면 물과 같다. 물. 나무는 물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죠. 물과 같다면 성례는 비료와 같다. 비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설교와 성례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 가장 첫 번째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나무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비료만 주면 비료가 이렇게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례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그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어야 우리가 쭉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만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6문에 보세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례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게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예식인데,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다. 자, 거룩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죠?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서울에 올 때,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죠. 또는 이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표지판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는지 거꾸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길이 굽이져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속도를 줄여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표지판을 안 오고 쓰려면 한 10마디는 넘게 써야 될 게요. 길이 굽어졌으니까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시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그림으로 하나 딱 그려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길이 좀 꾸불꾸불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한마디에 딱 들어오잖아요. 자, 복음의 표예요. 복음의 표. 거룩하게 눈에 보이는 표. 그러니까 이 표는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하는 거예요. 보세요. 67문 보세요. 67문에 보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표하고 선포하고 표하고 인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하나의 표예요. 성례는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 성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인치신다라는, 인친다. 인이라는 게 뭐죠? 혜윤이, 인이 뭐죠?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요즘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동안 4년 동안 어지럽혔던 사람이
어떤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고 청강생이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말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다 한국에 있었다. 그럼 가짜 박사인 거죠. 그럼 가짜 박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 도장, 총장의 도장 또는 이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거기다 등록을 해요. 공식적인 기관에다가 학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어떤 학위가 있는지가 다 등록이 되는데,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는 다 이렇게 또 조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게 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도장이라는 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별해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실인데, 도장인데, 자, 여기서 복음의 거룩한 복음의 약속을 도장 찍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복음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신 바 구원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고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례에 대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늘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이 뭐냐라고 했을 때 66문 그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롭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는데, 그 복음의 약속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롭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표하고 또 인치는 거예요.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더 우리 가운데서 깊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더 깊이 새기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례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례가 내 믿음의 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자기를 살피는 것 때문에 또는 성례를 안 나올 수가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반면에 그 주간에 성찬이 있는 주간에는 열심히 자기를 살피고 성찬이 없는 주간에는 또 그냥 대충 살고, 이런 식의 또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늘 이렇게 우리는 그 복음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례의 참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면서 성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조심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약속, 성례가 표하고 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복음의 약속을 표하고 인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67문에 보면,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모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성례와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 제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로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랬어요. 자,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이 집중하도록 의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그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답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돈 문제, 뭐 지식의 문제, 뭐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뭐 등등의 환경의 문제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현성이 우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희생 제사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돼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나는 살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세상에서 나는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십자가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십자가와 자신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십자가로 해석해야 돼요. 공부를 할까 말까? 십자가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까? 내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십자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인가가 답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일만 있으면 다 이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하고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야.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복음보다 앞선 종교들이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남이가 교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교회 해가지고 자기 지역 사람이면 무조건 찍는 거야. 이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로 봤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하지 않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치도 보고 사회 현상도 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근거에서 그가 불의하고 잘못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이렇게 손잡게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근거에서 해석할 수 있고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성례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성례로 어떻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성례를 확신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따지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68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그랬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성례가 단독으로 효과를 준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3파가 유아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의 뭐 한 60% 애들이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구원 못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죽고, 또 전쟁터에서 세례받지 않은 병사가 죽게 되면 아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줘가지고 구원받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례 자체가 하나의 구원 얻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례를 혼인도 성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혼인이잖아요. 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자기들 생각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인도 성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 그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죽을 때 또 성사,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에도 성례라고 하고, 견진 성례, 그리고 또 고해 성사도 있고요. 이거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례를 복음의 약속의 표로서 표와 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무식하니까 자꾸 이제 그림으로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이 이렇게 로마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성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믿는 그 여신 숭배 사상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무조건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거나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늘 항상 복음에서 시작해요. 복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표로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 건데, 복음이 없이 그림을 그리고 성화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더 무식해져요.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그것에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숭배하고 뭐 그러죠. 여러분 집에도 지금도 무슨 성화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무슨 모습이라든가 뭐 등등의 그 무슨 서점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지금도 달아놓고 있어요? 싹 없애세요. 무슨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어디를 찍었더니 뭐가 보였다는 등 뭐 등등의 뭐 이상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 갖다 놓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새 언약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했습니까? 곧 2가지.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어떻게 보면 그 할례와 또 유월절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연속성이 있고요. 언약의 문맥에서. 그리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성찬과 이렇게 제정하신 성찬과 그 연관성이 있죠. 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례들은 어떻게 보면 다 피 흘림이 있어요. 할례도 그 8일 만에 그 양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주셨을 때도 사실은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낳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로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 할례를 모세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표하고 있는 것의 더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다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 외적인 표식이 또는 외적인 그 의식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그죠? 오직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만 살아야 된다. 너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을 늘 자기가 새겼던 것처럼 세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세례에서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거룩한 만찬,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냥 다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죠. 수만 가지의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오늘도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111절에 볼까요? 119편 111절에. 네. 119편 111절. 그러니까 거기 앞에 한 절 다 봅시다. 105절부터.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둠이에요. 내 마음도 어둠이고 바깥 세상도 어둠이에요. 그런데 내 발의 등이고 나의 내면을 비춰줘요. 내 발 앞에를 보여주는 거죠. 내 길, 인생 전체, 세상 전체를 비추는 그런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주 이런 정도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요즘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제우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맹세하고 굳게 지키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앞에 불렀던 97절로 104절에서도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고난이 막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고 결단을. 자기가 고난이 있으니까 에이 하나님 말씀 효과 없네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막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바짝 달라붙어서 내가 죽기 살기로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낙헌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입으로 찬양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활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으니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참 유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해하죠.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내 돈 좀 잘 벌면 내가 어쩌면 저쩌면 맨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뭘 해줄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오해 아니에요. 지금 유경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이 막심해요.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붙어 있는데도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보세요.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수군데 그냥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여튼 뭐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 치고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핑계가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남편 핑계, 누구 핑계 다 있어. 근데 지금 이 사람보다 핑계 있을 사람이 없죠. 안팎으로 지금 고난이 가득 차 있는데 올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11절 보세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사업장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우리 돈 벌러 가려고 얼마나 고생해요.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밤 12시에 들어오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냥 일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밥은 안 빼먹고 먹으면서 성경은 다 맨날 빼먹고 하루에 성경 4장 읽는 맥체인 성경 읽기도 못 따라와가지고 맨날 절절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밥은 먹으면서 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 영원히 삼아요. 영원히 삼아. 그랬더니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생명이 경각간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놓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 기업으로 삼았더니 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독일에 가신 지금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독일에 있는 그 수많은 성당들,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고 막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었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거기도 독일에도 이제 개혁교회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본인이 그 목사님이 참석한 그 교회 그 독일 개혁교회에는 그 담배 공장에 창고를 빌려서 쓴대요. 그러니까 막 담배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창고로 담배 쌓아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거리에서 오고요. 멀리서 온 사람 2시간 반 차 끌고 온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데려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함께 또 다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역동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억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은 12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1차적인 기쁨이고 더 큰 기쁨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맨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거 가지고 그냥 잘 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국가의 정책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중한 그런 문제들을 마음껏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어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거, 우리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또 행하려고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정말 우리의 기쁨을 더 깊이 하고 더 넓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환경,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봐라.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동시에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메시아적 종말에 있을 잔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성찬할 때마다 늘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 안에 살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낙마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오히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들을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전히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